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울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합니다. 음악이 갖는 힘은 참 큰데 그 음악에 영성이 실려 있다고 할 때 그 음악은 또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2주 지금 계속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갖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결이라는 걸 좀 생각해보고 격이라는 걸 좀 생각해봅니다. 결이 다르고 격이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관은 어떤 걸까? 내가 고백하는 신앙관은 어떤 걸까? 그리고 그 신앙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참 저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과는 좀 결이 달라요. 그리고 좀 격이 달라 보이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좀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66권 계시를 주시고 계시를 쫙 펼쳐놓는 거예요. 계시를 펼쳐놓으면서 우리의 삶과 행위들이 그 계시인 성경 말씀에 이렇게 좀 맞춰보는 거예요. 그 본과 내 삶이 일치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나름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래서 맞춰봤더니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전혀 맞지를 않는데 전혀 맞지 않는 그 사람이 오히려 막 화를 내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맞냐고. 안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을까? 내 신앙의 습관들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좀 반추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저 매일매일 앞을 향해서 갈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가기 바쁘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좀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럴 때 그걸 한번 좀 끄집어내서 점검을 해보는 게 좋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진짜였어? 이게 맞는 건가? 좀 정말 격 있는 그런 것이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실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새롭게 해가는, 그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그 삶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일날도 저는 지난주 오후에 오후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오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예배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모하면서 예배를 참석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참석할 줄로 알았던 분들이 예배 참석을 안 하셨어요. 이건 뭐지? 조금 더 방학을 해도 괜찮나?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말씀대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요? 옆에서 누가 보고 지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요. 최선을, 저는 가끔 이런 말을 쓰잖아요. 최선을 다하다가 나에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돼서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잘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혼을 내시고 야단치고 벌 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왜요? 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아마 주님은 나를 다독다독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늘 잘했잖아.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과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늘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항상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말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되고 경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서 스스로 점검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관계적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관계적 교회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 본문과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요.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델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보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들의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모여진 초대교회가 보여준 여러 가지 본들을 보면 정말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이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교제해요. 떡을 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순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돼요. 이 안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유무상통. 최근에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베트남이 쌀 수출을 하는 것을 막았어요. 자국의 쌀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베트남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쌀은 계속 생산이 되는데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쌀 농사를 짓고 쌀을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또 손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지도자는 앞을 내다보면서 잘 배치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창고를 지었어요. 창고를 지은 이유는 농사가 잘 되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창고를 지었는데 요셉은 당연히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어려움을 그는 바라봤던 거잖아요. 바라보고 준비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이 그 필요를 이 애굽에 와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말씀들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로 이제 유무상통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그 이상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희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전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관심사가 다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여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 생활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아요. 여기에 취해서 그들이 뭘 놓쳐버린 거예요? 사명이 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하시는 일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주변 환경과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뜨거워하면서 헌신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했을 때는 칭찬과 상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했을 때에는 칭찬과 상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일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이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교회가 여러분 핍박 가운데 다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은 그 이전에도 핍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또 질이 좀 다른 그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이들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 책임과 사명을 발견하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옮겨가요. 옮겨가는데 하나님은 옮겨가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잘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가 굉장히 잘한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악한 짓을 했잖아요. 악한 짓을 했는데 악한 짓을 하는 가룟 유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악한 자예요. 은삼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부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고 비로소 이것 때문에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유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터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피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이 지금 바울이 간 데는 바나바가 간 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제가 이 동네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동네는 가서 보면 이렇게 높지 않은 그 동산 같은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지하 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신앙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쪽으로 숨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는 이렇게 밖으로 조금만 이렇게 내다보면 그 동네의 움직임이 다 보여요. 누가 오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지형은 마치 옛날에 강원도 갈 때 한계령이나 미시령이나 대관령이나 이런 데를 지나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것처럼 거기도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바나바가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정착을 해요. 기독교인이 어디로 이동하면 이동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회당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이 모여지고 정체성도 회당 중심으로 유지를 해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가 회심하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함께 동역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그리고 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그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겼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쟁이, 요즘 개독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들려와요. 결국 예루살렘에서도 이들이 모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멀리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이곳에서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죠? 교회가 칭찬을 못 듣고 있어요. 마치 교회 다니는 게 꼭 죄인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혹시 교회를 오면 또 욕먹을까봐 그것도 그냥 몹시 신경들을 쓰는 분들도 참 많이 생기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왜 이렇게 가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삶의 관습이나 모든 습관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쫙 폈을 때 내 삶을 거기다 쫙 깔아놓으면 그 말씀과 일치가 되도록 하는 이런 삶의 노력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관계적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공동체로 만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소그룹. 이미 교회 안에는 소그룹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작은 소그룹이 무슨 그룹이에요? 목장이라는 그룹이에요. 목장. 네? 목장. 이번에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목자들과 목원들끼리 끈끈하게 연락들을 많이 하셨나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카톡도 많이 보내셨나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 영상물을 하나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묵상지를 배달을 해요. 그러면 목자들이 곧바로 이렇게 다 전송을 하셨나요? 제가 요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은 참 게으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요즘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침 6시쯤이면 영상 내보내고 묵상지 내보내거든요.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늦게 저희 교육자들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거 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7시가 지나도 그 방에 31명이 있는데 어느 때는 20명이 이걸 안 보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직무유기인 거 아시죠? 직무유기예요. 목자들은 배달을 받는 즉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이게 목자의 책임이에요. 목자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목자가 이걸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셨나? 묵상지는 어떻게 작성하셨나? 그리고 함께 뭘 나눌 수 있나? 이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다시 31명 방에다가 결과들을 자꾸 보고하셔야 돼요. 우리 목장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때로는 영상물에 대해서, 묵상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방에서 말이죠, 보다도 처음 본 게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냥 대답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올렸는데도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흔적을 남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만 하나로 톡 찍고 거기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살아있다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졌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진행합니다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참 그러면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데, 이 소그룹 모임이 이 모임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래 본질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그룹의 운영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배워야 하고, 공동체로 사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목자, 기관장, 위원장, 목회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소망의 교회의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 무엇에 의해서 인도해야 될까? 어디로 인도해야 되고 무엇에 의해서 인도해야 돼요? 위에서 들려주시는 대로, 위에서 들려주시는 대로. 목사님 매일 뭐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66권 성경이 벌써 다 주셨잖아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기간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코로나 기간이 너무 좋은 시간이기도 하고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더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2년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정말 설렁했잖아요. 그때만큼, 그때 이상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까? 이분이 중간자면 중간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까? 중간자로서 역할을 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된 한 사람, 공동체를 함께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아침에 광고를 하면서 그런 광고를 드렸죠. 모임들을 할 거라고, 이렇게 모임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이전에 모임한다고 하면 시간이 있으면 나가고 시간 없으면 못 나가고 무슨 일 있으면 저 못 가요, 이 생각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 그대로 가면 교회는 아무것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바꿔낼 수가 없어요. 사전에 조율들을 한번 부교육자들이 다 할 거예요. 언제 잘 모이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너무 아주 쭉쭉 늘어져서 길게 가면 안 돼요. 빨리 모임들이 끝나야 돼요. 빨리.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마음을 모으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교회가 바른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 체계를 바르게 세워서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정리해내는. 그래서 어떤 이단이 와서 무슨 헛소리를 해도 우리가 딱 이단의 소리를 듣는 순간 저거 이단이구나, 저거 헛소리구나,
이거를 잘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되,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배우게 해서 분별하게 하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세요. 어떻게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게 더 좋으실까요? 그럼 와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실지 안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자꾸 공부해 가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해 보면 벌써 딱 상대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벌써 와요. 그럼 그때부터 더 경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바른 실천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일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삶을 통해 살아내야 되잖아요.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등록을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국에도 교회 등록을 다 하시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가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교회는 무슨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전파하는 이런 집단처럼 막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교회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 말하시겠어요?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여러분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교회가 이 두 부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다져가고 계속해서 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해서 관계적 교회로 여러분 개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시스템을 좀 바꿔보고 조직도 바꿔보고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그런데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이것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임기응변일 수 있어요.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공고히 잘하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는 위계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처도 받아요. 상처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갈 수 있다면, 관계 중심으로 갈 수 있다면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게 돼요. 제가 여기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왜곡해서 듣는 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사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죠. 제가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베이스에 이미 깔아놨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만 하면 일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한번 이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맡았어. 그러면 우리 셋이 할 수도 있어. 셋이서. 그런데 우리 안에 회원이 10명이에요. 이 10명이 다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과 함께 자꾸 연락도 해요. 그래서 10명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회장 총무는 고단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생각이 나같지 않고 수준이 나같지 않아요.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어느 때는 속에서 욱 하고 올라오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참아줘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도 그냥 잘했다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래도 그게 사람을 얻어가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교회가 어떤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하는 것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그 일을 처리하면서 사람을 잃게 된다거나 그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약간 좀 미숙해도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자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잘하되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일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관계 중심이어야 되고 늘 내 안에
상대를 품어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품어낼 수 없으면 여러분 사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사사건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게.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분은 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한 명 한 명 이렇게 딱 선을 긋다 보면 남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니까요. 상대가 무엇에 대해서 자꾸 댓글을 걸고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기에는 반드시 과정과 동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것을 흔쾌히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쓴뿌리가 자라고 있는 어떤 동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놔두고 그냥 막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분은 계속해서 옆에서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안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저 뒤에서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보셨어요? 그 결혼식 끝나고 나면 자동차 뒤에다가 뭘 매달잖아요. 매다는데 요란스럽게 하느라고 줄에다 해갖고 깡통들도 매달아갖고선 하는 거 보시죠? 그러면 자동차가 달려가면 깡통이 팍 떨리면서 딸려가요. 여러분, 깡통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죠? 그 깡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면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잔인한 거잖아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챙겨가고 그럴 수 있으면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롭지 않을까요? 훨씬 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여러분,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속속들이 상대를 아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나는 저분 성장 배경도 알고 저분 모든 걸 다 알아. 어느 정도는 내가 저분을 다 이해할 수 있어. 우리 교회 안에 한 10명 정도씩 되세요? 그러면 10명씩 되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 거예요. 어쩌면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예? 한 명도 없을지도 몰라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알아가요? 그냥 앉아서 여러분 알아갈 수 있어요? 요즘은 뭐 비대면으로 해갖고 줌으로 회의도 하는데, 여러분 줌으로 회의하면 거기서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게 되나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임이 하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꺼내서 이야기하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아세요? 작년에 시작된 소그룹 모임 하나가 있어요. 소그룹 리더 모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쉬고 있는데, 저도 거기를 제가 참석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거기다 무슨 뭐 이렇게 망원경 하나 꽂아놓고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아하, 그래, 이 모임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서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구나. 벽들이 자꾸 없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바람직한 소그룹이라고 하면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게 뭘까요? 관계 중심으로 서로를 세워가요. 개개인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이끌어내요. 상대에 대해서 내가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에서 들어주는데, 그전에는 상대가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에 어떤 게, 아유, 잘난 척하고 있네. 잘난 척하고 있네.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상대를 내가 알고 나니까 그분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실이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면 또 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또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말하는데 자꾸 여기서 콧방구나 끊기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또 해요? 안 하죠. 말을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거기다 무슨 또 얘기를 또 하겠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가진 역량을 충분히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봉사할 수 있지요. 여러분, 소그룹에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안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나만 안고 있는 고민이 있고요. 나만 안고 있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 속에서 그걸 꺼내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가요. 진심으로 내일처럼 함께 나누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확인이 돼요. 그때 여러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목장에서 여러분 내 비밀들을 내놓으면 벌써 내일 아침에 지나가는 소나무가 그 얘기를 해요. 소나무가. 그 교회 앞을 지나가더니 교회 기둥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 뭘 나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모여서 남의 얘기 막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아주 마음이 불안해요. 왜요? 남의 얘기는 꼭 별식 같아갖고 별미처럼 맛있어서 할 때는 막 했는데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저쪽 상대 쪽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돌아오는 몽둥이를 내가 어떻게 막아내지? 이 걱정이 돼. 그래서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까 했던 말은 못 들은 거로 하라고. 이미 벌써 들어가고 벌써 다 옮겼는데 물고 못 들은 걸로 해요.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이,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습관처럼. 관리하는 훈련도 필요하고, 여기에 여러분 자꾸 역량이 키워져서 우리가 걸러낼 것들은 좀 걸러내고, 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스톱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이게 가능할까? 여기에 필요한 것이 소그룹의 리더 역할이에요. 리더가 역량 있게 잘 준비가 되면 웃으면서 그 부분들을 잘 조절해요. 잘 조절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걱정 안 하고 뒷마무리까지 딱 하고서 끝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면 그냥 모였다가 모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리고 스스로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안 나가야지, 다음엔 가면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소그룹에서 한마디도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관계적 교회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어요. 관계적 교회로 돌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아까 여러분 소그룹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그룹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이 세 가지는 너무 필요한 여러분 기본 베이스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기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소그룹 운동하면 기도 생활 안 한다고. 아니요. 제대로 소그룹 운동이 이루어지면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도 생활 많이 하셨나요? 시간 많으셨잖아요. 그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생전 못 보던 드라마도 다 보게 된다고. 생전 안 읽던 여러분 성경도 좀 읽으셨나요? 아니 생전 안 하던 기도 생활 좀 하셨나요? 제가 요즘 이런 제안을 좀 하려고 그래요. 교회 새벽기도 이대로 좋을까? 교회 새벽기도 이대로 좋을까?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새벽기도 이대로 좋을까요? 코로나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데 5월달 한 달 동안 자유롭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하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씩 나오셔서 기도하시게 될까요? 제 마음엔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매일 말씀 묵상은 계속해서 내보낼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새벽에 여러분 4시 반 지나면 교육자들이 나와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우리 6시 정도까지 하고 이렇게 집에들 들어가요. 매일매일 몇몇 분씩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지금도.
그 매일매일 몇몇 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누가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서 기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본인이 알아서 기도하시는 분 중에 중직자들이 많기를 바라요. 제가 그 전에 전도사 때 부평에 살았거든요. 부평에 사는데 저희 집 근처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교회 본당하고 교육관하고 다른 부속 건물들을 다 져서 굉장히 크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와 바로 뒤에 붙어있는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중학교를 교회가 닫았어요. 중학교 운동장 교실까지 전부 다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큰 건물을.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는 거기 새벽 기도를 가봤어요. 시간 내 새벽에 가면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거의 교회 안이 가득 차갖고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합니다. 몇 시에 나오세요? 누가 뭐 인도?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 이야,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신앙생활은, 내 신앙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뭐 우리 교인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집에서 딱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보는 거로 봐갖고는 기도 안 하시는 거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주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빠질 수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에서 아우성이에요. 그런 특별히 소리도 잘 못 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선교사들이요. 선교사들. 자기들도 지금 피신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피신 나갈 상황도 아닌 거예요. 네? 피신 나갈 상황도 아니에요. 전세기를 타고 싶은데 항공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전세기를 타지도 못하고 현지에서 별로 조달되는 것도 없어서 마스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어쩌면 여러분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마스크를 그 선교사들도 어쩌면 이걸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그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건강한 교회로, 관계 중심적인 교회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져서 정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복음이 잘 반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을까? 얼마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실 지난번에 부흥회 끝나고 나서 특세오고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회를 본당에서 하려고 교육자들은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당에 올라와서 하면 여러 가지 다른 거 신경 써야 될 건 많지만 좀 뚝뚝 떨어져 앉아있으니까 기도하기가 좀 나으시잖아요. 그런데 2층에서 기도하다 보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데도 옆 사람 기도 소리 다 들려요. 그러면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막 기도에 몰입할 때는 여러분 내 기도하느라고 하나도 안 들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옆 사람 기도 소리 듣다가 가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겠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듣다가 멍청하게 이렇게 듣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후 교회가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코로나 이후 그 전에 했던 신앙생활 똑같이 해도 괜찮으실까요? 코로나 이후 교회 모임들을 지금 그 전에 모이는 것처럼 그냥 모이셔도 괜찮을까요? 교회가 모이는 금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새벽 기도회, 주일 오후, 이게 나하고 특별한 관계없이 그냥 알아서들 모이세요,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이 부분들을 좀 바꿔야 하잖아요. 정말 그 모임이 힘들다고 한다면 목적 있는 모임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목적 있는 모임으로. 그냥 몇몇 사람 모이는데 꼭 시간이 남는 사람만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여 동안 기관장들하고 다 이제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도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교인들이 함께 여러분 토론하면서 우리가 너무 형식에 매여 있는 것들은 좀 버릴 건 좀 버리고 더 효과적으로 모이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서 교회가 가야 되지 않을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말 우리 소망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로, 지역사회에 뭔가 여러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